오늘 요나서 우리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상황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나서의 저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요나서의 저자입니다. 이 요나서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결국 이방인들에게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곧 요나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결국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 곧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러한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 열방을 구원하기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이방인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은 이 요나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원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만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성실했습니다. 요나가 이제 사실은 대표 인물이죠. 요나는 단지 요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생각과 또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그 목적을 분명하게 이루시는 것을 또한 요나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요나가 처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1장에 보시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지만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결국 욥바를 통해서 다시스로 갔죠.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과는 다른 거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죠.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결국 요나를 통해서 그 복음이 하나님의 그 말씀, 구원의 그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장은 결국 요나가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게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바다에 그런 풍랑을 일으키셔서 결국 뱃사람들이 요나를 물에 던지죠. 그리고 그 바다는 잠잠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이제 요나를 구원하십니다. 3일 동안 이제 그 뱃속에 초자연적인 역사죠.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결국 자기의 서원을 주께 갚겠다라고 그가 서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3, 4장은 이제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 임하였을 때 이제는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게 돼서 결국 회개를 선포합니다. 결국 심판을 선포하죠.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기로 하셨지만 결국 내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 하나님을 이 요나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니느웨는 이 아수르의 수도로서 결국 대적 국가죠. 이스라엘의 대적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죠. 그러면서 이 마지막 요나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마지막에도 같이 나눌 텐데요. 4장 11절이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십니다. 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비록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그렇게 지었던 그런 니느웨 백성들이었지만, 문헌에 보면 이 니느웨 백성들, 이 아수르 이 백성들은 굉장히 잔인한 그러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들으면 조금 오싹할 정도로. 그래서 참 그런 잔인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는 참 저 사람 하나님이 심판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영혼도 결국은 불쌍히 여기시고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좀 말씀을 볼 텐데요. 이 니느웨는 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야수르의 수도입니다. 이 니느웨는 이제 이 성은 이 둘레가 약 1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다면 얼마나 큰 성읍인지 알 수 있겠죠. 이 100km면 둘레가 100km면 제가 제천이 얼마인지 이렇게 제가 찾아보질 않았는데 제천 둘레가 어느 정도 되나요? 100km면 굉장한 거죠. 그렇게 큰 도시였습니다. 1, 2절은 이제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 임하셔서 말씀합니다. 1장에서는 이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이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니느웨로 가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4절은 니느웨에서 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5절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합니다. 그것은 요나가 선포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반응합니다. 특별히 5절을 사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하는데 이들의 반응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믿었습니다. 6절은 그 일이 단지 이스라엘 니느웨 백성들뿐만 아니라 왕에게도 결국은 그 소문이 들리게 된 거죠. 그 왕도 굉장한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 왕이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습니다. 회개하는 그런 부분이죠. 7절에서 9절은 이제 왕과 그의 대신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결국 10절은 정말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기로 하셨지만 결국 재앙을 내리지 않고 결국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신 그런 부분들로 오늘 말씀은 전개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요나가 이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일어나서 이 3일길 되는 니느웨인데 하루 동안 이제 외치며 다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죠. 그 내용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씀입니다. 사실 그렇게 긴 내용은 아니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루 동안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이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은 참 그렇게 악한 사람인데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 말씀을 믿은 거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겸손히 낮추고 회개함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렇게 될 것을,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그들은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하고 정말로 고대에 했던 것처럼 결국은 이 굵은 베옷을 입고 왕까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성경에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동물들까지, 가축까지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실 성경에는 사실 나오지 않는, 유일하게 굵은 베옷을 입은 것은 사실 여기만 나오죠. 그리고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립니다. 조서는 이 왕이 백성에게 내리는 이 명령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한번 이 작성이 되면 번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서의 내용은 7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먹지도 말고 심지어는 물도 마시지 말라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에스더에 보면 에스더가 3일 동안이라고 얘기하지만 여기에는 그 시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어야 하고 사람들은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니느웨 사람들은 아주 잔인했습니다. 이렇게 니느웨 왕과 대신들과 일반 서민들과 심지어 가축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났습니다. 이게 바로 회개죠, 회개. 이러한 그들의 이러한 회개에 하나님이 이제 반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반응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10절에 나오죠.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반응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반응이 우리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요나의 전도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좀 반복되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믿는다는 말이 아니라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오직 구원의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요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요나를 선지자로 보내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나서에도 분명히 그것이 증명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요나의 말을 단지 요나의 말로, 사람의 말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왕까지 회개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재앙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신약의 이 부분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 역사하느니라. 말씀은 내가 믿으면, 그 말씀을 믿으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 가운데 말씀은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한 그들의 그런 회개는 이 말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배를 입고 슬퍼하며 탄식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큰 슬픔과 이 탄식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금식하며 이 굵은 배를 입는다는 것은 옛날 이 족장 시대부터 보던 하나의 풍속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창세기 37장에 나와 있는데요. 야곱은 이제 아들들이 보여준 요셉의 옷을 보죠. 아들 요셉을 통해서 형들에게 한번 가봐라. 그랬는데 형들이 시기해서 결국은 노예로 팔았죠. 그리고 이제 피를 옷에 묻혀가지고 이제 야곱에게 가져오죠. 그래서 그 옷을 보고 야곱은 애통해합니다.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또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소식을 들은 왕의 태도입니다. 왕은 자기가 다스리는 그 보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습니다. 당시의 왕은 그들이 섬기는 신의 화신으로 생각했던 시대입니다. 왕의 이러한 태도는 자기 신을 온전히 버리고 또 자기 자신의 왕의 권위도 버리고 또 온전히 하나님께 굴복하고 회개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이 왕과 이 대신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이 참 믿음의 고백인 거죠. 그들은 이방인인데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그들의 최후의 소망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맡기는 그들의 신앙을 보여주는 행동인 것입니다. 이 말은 마치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한 말과 유사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 말씀,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요엘서 2장 13절 14절도
비슷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사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결국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들의 말, 즉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라고 한 이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실제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리리라고 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말을 고백한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말을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행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언제나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곧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리고 인애로우심이고 영원하신 사랑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 성품, 이러한 속성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미 이 사람들이 확실히 약속하신 말씀은 그 어떠한 민족이라도 악에서 돌이키면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8장 7절 8절입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겠고. 예수 믿는 백성뿐만 아니라 어느 민족이든지 그 악에서 돌이키면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민족이든. 결국 하나님은 바로 심판을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경고하시는 거죠. 왜 경고하실까요? 돌이키라는 것이죠. 그 악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악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죠. 시간을 주십니다. 참으시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은 그 재앙을 돌이키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 때, 우리 특별히 대예배 때 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늘 이 말씀을 하시죠. 요한일서 2장 9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또 하신 줄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또 국가적으로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죄를 인정하는 거죠.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그렇게 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이제는 죄를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그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습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죄를 고백해야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이 되어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러한 위로와 기쁨과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인 것이죠. 심판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회개하면 재앙을 내리기로 한 그 뜻을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혼란스럽고 또 서로 경계하고 언제까지 이러한 것이 있을 것인가라는 이런 혼란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중국 우한은 우리 서울보다 좀 더 많은 인구라고 합니다. 약 1100만 정도 되는 인구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1100만이나 되는 저 인구를 멸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마음이실까요? 니느웨는 큰 성읍이라고 했는데 좌우를 분별하지는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냐. 요나는 처음에 불순종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결국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믿었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리기로 작정하셨던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돌이키신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우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마음은 우리와 저 중국 우한에서 일어났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아는 우리는 중국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도 이 나라의 민족도 그런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금 돌이키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을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